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국제기도원은 365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러한 곳인데, 오늘 예배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할 때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계속돼서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진주국제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지 이제 딱 3개월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또 외국에서 또 미국에서 32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말이 잘 안 된다는데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이제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기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같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져 있나를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드디어 다니엘 때에 보니까 바벨론의 곳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가가서는 거기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기간이 다 찼을 때 다시금 너희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일이 언제 일어날까, 저 일은 남의 일 같고 또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선포하신다면 그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면 언젠가 그냥 일어난다가 아니라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또 보니까 거기는 성전에서 쓰였던 그러한 그릇들까지도 막 다 가져가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보물을 넣어두는 그 창고에다가 넣어두는 거야. 넣어두면서 말하는 것이, 야, 우리 신이 너의 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연단을 겪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면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연단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한 자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허락하셔가서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그런 왕들만 잡혀가고 성전의 것들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도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냐, 정말로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왕국에 설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인재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오라고 하는데 데리고 간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잡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는 이 바벨론의 왕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울 것이다. 우리가 기를 것이다. 어떻게 기르냐? 왕이 먹는 좋은 것을 다 줄 것이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줘가서는 내가 길렀다 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르는 것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기릅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키우려고 하고 자라게 하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키웁니까? 성장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식과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다 바꿔가서는 정체성도 다 바꾸고 내가 주는 거, 내가 정말로 계획한 그러한 음식을 먹이고 다 이렇게 가서는 키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정말로 뜻을 다한 자는 뜻을 정하고 결정한 사람, 결심한 사람, 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거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거야 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을 같이 보시고 정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얘기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젊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상을 주고 세상의 것에 정체성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자기를 돕는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로 은총을 받게 하고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합니다. 저희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더 나가서 왕이 이렇게 주는 고급스러운 음식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상으로는 이게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도 말했을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왕에게 오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은 물만 마시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되지만은 우리들이 만약 너가 비실비실해지고 너가 약해지면은 왕이 나 목 자를 텐데 어떡하냐. 그렇다면 우리 황관장님이시여 우리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럼 열흘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열흘 테스트를 해가서는 너희들이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채식만 하고 야채만 먹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니까 그들이 열흘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조금 살 빠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금식하고 났는데 요만해지시더라고요. 조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비실비실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채식하고 물만 마시고 먹을 거 별로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용모가 더 아름답게 하였다. 살이 더 윤택하였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구나. 너 더 기름져 보인다. 더 윤택해 보인다. 그래가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그 채식을 하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멀리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손해볼 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질 거라고 생각하고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으뜸되게, 더 뛰어나게, 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쓰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육적으로만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케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들이 학문이 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또 더 나가서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서적, 세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것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젊은 학생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학문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책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는데, 제가 언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년 정도가 지나가서는 그때부터 이제 학문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책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이 됐는데 학문도 다 깨닫게 되고, 언어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책도 다 보여지게 되고, 지식도 보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가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 속도가, 배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문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지혜 있는 자, 지식이 넘쳐나는 자, 세상의 것을 다 알 수 있는 자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것만 알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젊은이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서는 세상의 것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알아야 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의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드디어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보자, 너가 정말로 쓸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내가 보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많은 지식도 물어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퀘스천 하는데,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장,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왕 앞에 서가서 왕이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총명함이, 지혜가 이 나라에서 정말로 높다, 지혜롭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보다도,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몇 배가 더 많았다고요?
10배나 더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지혜가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정말 총명함이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른 이들과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계 위에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2장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왕에게 선발이 돼가서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꾸고 나가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번민하여 가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가서는 거기에 있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서는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와 이런 모든 사람을 부른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기 이 갈대아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제일 정말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다 불러 모은 것이고, 정말로 신통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서는 내가 꿈을 꾸어가서는 잠을 못 자겠으니까 너희들은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이 바벨론에서 정말 제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신통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왕의 꿈을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장난하니 지금? 나는 너희들의 꿈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꿈을 알아가서는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의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니라. 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도 말을 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점쟁이들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면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할 수 없고 해몽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점쟁이를 따라다니십니까? 아니면 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길 원합니까? 세상의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신통하다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통하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왕이시여,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고 왕이 꿈꿈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육체와 같이 아니하는 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지 우리들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도 그의 입으로 고백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지식만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해온 방식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왕이 지혜로운 사람도 뭐고 신통한 사람도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있냐?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보니까 심지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키운 사람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뭐 감정에 저기 해가서는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이 좀 화가 났었나 봐요. 나니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진짜로 다 죽여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왕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근데 다 죽여버려라 해서는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구절인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하고 무엇을 하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알려준다고 했고 우리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지었지만 저에게 조그만 시간을 주신다면 왕에게 분명히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어서 왕에 가서 이것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나? 무엇을 알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무 사람이 해봐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압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아직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지혜를 주실 하나님이야. 나에게 불을 주실 하나님이야. 나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선포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약속을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기간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내가 그 꿈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내 지금 연약한 이 믿음을 가지고선 약해서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큰 믿음으로 우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빚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선포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똑같아요. 왕에게 믿음을 가지고선 선포했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꿈이 해몽되지 않고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이제 하고서는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건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주의 종에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여럿이 협력하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학자들은 대략 이들이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그들은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역사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떨어지는 그날, 응답이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9장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장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육적인 것으로만 응답받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도 많은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비전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십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무뚝뚝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해라는 말도 하고 고맙다라는 말도 하고 미안해라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무뚝뚝하면서 이제 표현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무뚝뚝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현력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또 우리가 슬프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표현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또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누구십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가 선포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패게 하시고 또 왕들을 높이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 23절에서는 어떤 것으로 찬양하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심 감사합니다.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이제 정말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구하였더니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부정적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축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주국제기도원에서도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될 것이요, 계속해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드디어 응답을 주셔서 이 응답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 왕 밑에 있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웃사람에게 말합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 대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왕한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처리하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 것이요, 왕께 말하고서는 저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남은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대범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는 정말 담대한 자들이 돼야 될 것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백이 되어 주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축복을 역사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왕이 그래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있구나, 명철함이 있구나, 총명함이 있구나 알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 물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너가 정말로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심이 가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말하는 것은 왕이시여, 제가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왕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해석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더 총애도 받고 정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랬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보니까 자기는 뒤로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왕이 꿈을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그 세상 사람에게, 정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 설지라도, 어떤 것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정말로 법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요,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보니까 여기 신상이 딱 서 있습니다. 멋있게 아주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보니까 머리는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슴과 이 팔은 뭐로 되어 있냐?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배와 그리고 허벅지 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종아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놋과 흙으로 막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돌이 이게 나타나가서는 이
발을 딱 깨뜨리는 것입니다. 발 있는 데를 딱 깨뜨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신상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 돌은 어떻게 되냐? 정말 온 세상에 큰 산이 되어 가서는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자,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스리게 하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자는 누구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시요, 지금 왕은 정말로 대단하고 단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인데 왕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나와가서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 녹과 같은 나라는 정말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녹과 같은 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저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철과 같은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를 막 부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발이 이렇게 10개가 다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갈라진 나라들을 말할 것인데 어떤 나라들은 강할 것입니다. 정말로 저 철과 같이 강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지금과 같이 약한 그러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돌이 있어가서 이것을 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들을 다 쳐버리고 이 나라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없을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것을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왕국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왕국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왕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국이 올지라도 영원하게 있을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요, 왕 중에 왕이요, 나라들 중에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과 같이 강할지라도 이 인생도 지나갈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인생도 강한 것 같지만 또 지나갈 것이요, 그러나 누구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의 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미국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꿈을 알려드리고 또 해몽하고 해석하였을 때 왕이 그 앞에 엎드려가서는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한테나 엎드리고 왕한테나 엎드리는데 왕이 다니엘한테 넙죽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느니라. 엎드려가서는 그리고선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시고 정말로 주
주 중에 주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정말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세워주십니다. 아까 말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면 누가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계 만국이 위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높여드린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들 위에 어른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10대인 것 같아요. 이게 1장에서 몇 년 지나지 않은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젊은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어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린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에게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보니까 그 친구들까지도 다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기도하였던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축복은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진주국제기도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주국제기도원에 부어주는 그 축복을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 주실 것이요, 동역하는 자들에게 함께 주실 것이요, 협력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합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합시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요, 능력이 넘쳐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같이 돕고 동행하는 모든 자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